9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라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루에 다 묵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량도 많거니와 내용도 다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단어 한 문장을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며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중요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께서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마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흔들며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미혹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지요. 이어서 바울은 3절에서 12절에 종말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우상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새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4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올라 지배한다고 하지요. 이는 어떤 이가 성전에 들어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성전에 들어가라는 부분을 교회로 봐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이단들은 누가 주인 행세를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목격이 됩니다. 오늘날 이단들은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통일교, JMS, 신천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목사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이단을 조심해야 하지만요, 교회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주인 노릇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직분자들도 그러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섬긴 소위 수장로라는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이 듣는 말이지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목사와 직분자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소위 능력이 있다는 목사들과 사역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면 능력으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지요. 악한 자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로 사탄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베푼다고 하지요. 죄송하지만 거짓 목사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이단의 거짓 교주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사람을 조정합니다. 그러니 능력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그렇다면 진정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된 능력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능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능력을 행하긴 하지만 악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그의 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어린 양이 승리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로마 황제가 주이며 세상을 통치하는 신이며 왕이었지요. 그 당시에는 이 사실이 진리이고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로마 황제는 죽고 로마는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수받고 살아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가 승리했고 승리하고 있고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제 11절과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이 좀 어려운데요.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을 부려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핍박하고 흔들지만 이 일도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답이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언제 구분됩니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환란이 올 때 구분됩니다. 사랑이 딱 그렇지요. 남녀가 사랑을 하고 평생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바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길 때입니다. 큰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도 서로 헤어지지 않고 사랑하면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큰일이 생길 때, 그때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 때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13절에서 17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한 바울의 위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부르지요. 바울은 성도들을 형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적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품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아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15절에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 은혜가 넘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교훈과 전통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16절에서 17절은 바울의 축복과 인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언제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건네며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다른 가르침, 위조된 복음, 반쪽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긴 한데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가르치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따라야 합니다. 능력은 있지만 말씀과 순종이 빠진 능력은 참된 능력이 아닙니다. 참된 능력은 말씀을 따라가는 능력이며 나를 내려놓는 능력이며 자기를 부정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권면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을 문안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